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안식일 일에 대해 물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했던 자들인데 자신들의 가르침과 차원이 달랐던 주님을 늘 경계하면서 태클을 걸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왜곡된 율법관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던 모습과는 반대로 분노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을 죽이고 말았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 바리새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구절 속엔 여러 가지 살필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죠.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 그리고 안식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회당과 안식일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공격을 받지 않으시려면 굳이 이날 이곳을 선택하지 않으셔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자는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으니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율법의 선생이라는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의 지도자라면 영광스러움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러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말았죠. 대표적인 회칠한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욱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욕되게 하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엿보는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해서 엿보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털끝만한 문제라도 있으면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했는데 놀랍게도 보라는 듯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을 보신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수종병은 심장이나 신장에 결함이 있을 때 발생하는 병인데 몸이 부어오르거나 피부가 물러지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눈에 병자임을 알아볼 수 있었겠죠. 주님은 이 사람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말씀에도 우리들이 살펴볼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도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엔 소위 율법의 전문가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율법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당당한 질문을 하셨다면 그들을 이길 만한 무기가 있어야 하겠죠. 당연히 주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겠지만요.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13장에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자를 고쳐줌으로 인해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바로 그 문제를 질문하신 겁니다. 이전엔 먼저 고쳐주신 후에 그들이 시비를 걸면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엔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에 율법의 전문가들이라 자청했던 자들은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신 후에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이런 반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13장 안식일 논쟁 때에 하셨던 말씀과 이어지죠. 그때도 그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들의 소나 나귀를 잘만 먹이지 않느냐 하셨죠.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과 무관하게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합당한데 말입니다. 주님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키우는 짐승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누가 이런 말씀에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만 지금도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지도자들이었기에 어딜 가나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엔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백성들을 생명의 꼴로 인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염두에 두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상석으로 인도할 겁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는 겁니다. 만약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곁으로 앉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자리 얘기를 하시는 것은 영적인 높음과 교만에 대해 교훈하신 것입니다.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망각하면 자리만 찾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석에 앉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억지 겸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엔 높아짐의 복과 인정함의 복이 임할 것인데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한날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